샬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하니까 왠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분리된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계층들에게는 불평등한 단어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잠시 떨어져 있기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잠시 떨어져 있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왠지 서로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양교회 지금 잠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일양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주님의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이 땅을 품어주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궁일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계절은 바뀌고 봄의 기운이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전염병의 위험으로 인하여 불안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사회 여러 분야들이 멈춰져 있고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 아픔과 상처들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하되 방역과 예방을 이유로 자칫 혐오와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때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잘 버티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며 원수와 핍박자까지 축복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이지만 아직은 주님의 성품과 가르치신 진리에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을 느끼며 참회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그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애를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질병으로 물들여가듯이 보이지 않는 죄의 영향이 온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거칠애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마침내는 믿음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지혜이며 기쁨이고 삶의 이유요 목적이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고 버티고 인내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남의 위기와 아픔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려는 악한 자들의 불의를 막아주시옵시고 평화의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돌이켜 변화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가정의 영적 질서와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는 가정, 자녀들이 바른 인격과 성숙한 자세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되는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랑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과 노예 가입을 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6만여 교회들 중에 이름만 등록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온 마음과 뜻을 집중시키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엄마 아빠 예배하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이 많지 않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주 광고를 드린 대로 지난 목요일 제가 노예 정치부 면접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교회 설립과 노예 가입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4월 28일 노예에 참석해서 인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행정적 절차와 더불어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리모델링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철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리모델링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이랑교회 신앙도 새롭게 리뉴얼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이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실시간 현황판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발생 국가가 177개국이고요. 확진자가 23만 명이 넘었고요. 또 사망자가 약 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 우리나라는요. 확진자가 8,565명, 또 사망자가 93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을 선포했고 대구 경북 지역은 아예 모든 사회적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에 전국적으로도 크고 작은 타격들을 입어서 온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뉴스를 통해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며 목회자인 저의 눈과 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 속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종교단체의 집회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신천지의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있는데 더불어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들이 기성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앙 용어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교회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일반 기성교회들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오해를 넘어서서 기성교회들 안에서도 집회를 통해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이 소개되면서 종교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반응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부 목소리 중에는 이것이 종교 탄압이다.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교회의 예배를 정부가 막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비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의 차이들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갈등으로 빚어지기도 합니다. 노예나 총회는요 또 어느 편에 들 수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교 집회의 모든 모임들을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드리라는 건지 또 드리지 말라는 건지 어떤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각 개교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저도 이랑교회를 개척하고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맞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드리자니 사회적 분위기도 안 좋고 또 젊은 층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데 라는 생각도 있고 또 안 드리자니 성도들 중에는 뭐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예배까지 드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동안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해온 분들에게는요,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고 허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마음을 모으고 성도들을 하나로 응집해 가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고민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땐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어려울 땐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랑교회 모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랑교회, 그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이랑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요, 두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에만 신앙생활이 치우쳐 있다면 흩어진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일치와 신비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는 우리가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이 합당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달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질병 확산의 우려를 주게 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만족과 신앙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성경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율법 교사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지요. 이 이야기 끝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말하죠.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쩌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나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랑교회가 그 추구하는 비전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드려야 된다, 또 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갈등의 근원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고 또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실상 교회의 속사정에는요, 주일 예배를 갖지 않는다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대형 교회들은 그 한 번의 예배를 포기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또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진실되게 한번 바라볼 때 우리가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에 쏠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거의 우리 자신과 교회적인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과연 그 마음에 이웃을 향한 마음,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와 이 사회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치우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율법교사의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이런 율법교사의 모습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를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신학의 부재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간 속에 갇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좋은 신앙으로 보여지지만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신앙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 또 공간적 개념 속에 우리의 신앙도 갇혀버려 있다는 것이죠. 구원론이 약하다 보니까 구원을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문화적, 윤리적 역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교회와 세상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문화와 윤리적으로 훨씬 더 앞서갔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보다 문화와 윤리적인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특보를 이렇게 뉴스 진행을 보다 보면은요, 그 뒷부분에 항상 아주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나서고요, 24시간 정말 쉴 틈 없이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봉사자들, 또 소방대원들, 대구 경북 지역의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성과 사랑을 모아 마스크도 보내고 또 성금도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물론 그런 수많은 사랑과 나눔의 손길 속에는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받는 자리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시민단체들, 또 이름 모를 무명인들, 연예인들이 오히려 이런 것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와 더불어 많은 교회들 중에는 세상이 그런 사랑과 나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교회는 우리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배 걱정, 헌금 걱정, 또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이런 때 신앙이 약해질 것에 대한 걱정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색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훈련받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의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면서 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2중, 3중고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업계 중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5장 20절 먼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간절하게 청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2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한 번은 구약의 회개, 또 한 번은 신약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 구약의 회개, 이 신약의 회개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하나 맡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그 앞절에 또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죄인과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가정과 일터와 생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또 화목을 도모하는 사명자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한 것을 주어도 귀한 줄 모르면 헛되겠죠. 은혜가 은혜를 주신 목적에 맞게 또 귀하게 가치 있게 쓰이지 못하면 헛되이 받는 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 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도 물질도 지식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한 것은 서로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은혜와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분열하고 패가 갈라져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 소송을 걸게 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고백이 대부분은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좋은 것, 이게 일종의 보상 개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나한테 안 좋은 일, 내가 원했던 일들이 아닌 것들, 이것은 은혜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은 세속적인 만족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은혜가 일종의 보상이 되어서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결혼 잘하고 또 직장생활 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결코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의 개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는요, 고난도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좋고 나쁨이 은혜의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더 특별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 다 있는데 내가 없다. 또 남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는 우린 금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과 장애를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불공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예전에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서 그게 찬양으로 나왔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의 후렴으로 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세속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자랑하고 질투하고 남 부러워하고 또 없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잘 안 보는 거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한다. 우린 여기를 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앞에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 뭐냐?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하여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황무한 것은 왜 그럴까요? 사막이어서 황무합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 표현하는 이 땅은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은 사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황무한 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그 땅을 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거스르는 불의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황무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억압과 착취가 있는 땅, 불평등,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더 좋아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황무하다는 거예요. 오직 돈과 권력과 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되는 한 그 땅은 황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분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요, 나누고 섬기며 약한 자,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고린도 후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이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의 만족만 채우는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 은혜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생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평화가 임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존중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분의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비방받거나 꺼리끼는 것이 없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을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한 열심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과연 그에 상당하게 인격의 성숙과 사회생활의 성숙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면 열심인 사장님이요, 직원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에 열심을 낸다고 직장에서까지 교회 일하고 직장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야간 작업해야 된다고 다들 고생하는데 나는 예배에 빠질 수 없다라고 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이게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니까 왠지 우리와 반대편으로 인식하게 될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어 좀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이웃에게는 이것이 비방거리가 되고 꺼리끼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그것이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생활의 성숙함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뭔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과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은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성경도 몰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요,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평안해지고 분위기가 좋고 또 뭔가 다른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일입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다는 것, 스스로 추천한다, 또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즉 일꾼답게 처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말씀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감당했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또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환난과 궁핍과 이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결을 지키고 지식과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성령과 진리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것이 영광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을 때도 나는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내가 그랬지만 비난을 당할 때도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고 오해하고 속으로는 늘 저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았으나 나중에는 그 믿는 사람들의 진실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던 무명자가 주목을 받게 되는 유명자가 되고, 저렇게 살면 다들 손해본다, 죽는다 하지만 결국은 그게 사는 길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나 죽지 않으며 근심할 만한데 늘 기쁨을 잃지 않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때를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화목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기적인 은혜, 또 세속적인 은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교회 중심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우리의 이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이웃을 사랑함이 되고, 이웃을 사랑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자리 속에서 화목해 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람교회가 아직 창립 전이고요. 또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이번에는 사회적 어려움에 동참하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독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시기를 버겁게 버티고 있는 분들, 눈물로 보내고 있는 분들, 지치고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광고 선전에 보면 레몬 하나에다가 왜 희망의 메시지, 좀 위로의 메시지를 딱 붙여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레모나 하나에다가 비타민 드시고 힘내십시오. 이 코로나를 잘 이겨냅시다. 라고 그렇게 쪽지 하나라도 써서 보낸다면, 좀 작은 것이지만, 조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감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고통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은혜가 이 시대의 어려움과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는 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기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은혜가 아니라, 나만 좋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한번 이 한 주간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를 복되게 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해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해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세상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지만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생명 주신 사랑을 헛되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우리까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자기 만족을 채우고 이기적인 은혜가 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로 우리의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곧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모든 심령들을 중보하며 속히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땅을 소망 있게 살아가며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은혜요, 또한 신앙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곧 이웃을 사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화목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눈물로 지새우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세속적인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들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또한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모든 심령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받은 은혜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진통을 겪는 이때에 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그늘이 되어 모든 악한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며 심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달은 교회가 우리의 안위와 만족과 또 신앙 이기주의로 우리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교회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의 그 삶의 자리로 다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치우쳐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이 땅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이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의 뜨거운 임재 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 뜨거운 사랑의 교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랑교회가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교회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랑교회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세상을 밝히고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쓰이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 그 십자가의 소식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소외되고 또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대는 곳에 복이 임하며 그 서 있는 곳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이 땅을 회복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랑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로 아파하며 또 그들을 섬기는 수많은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남은 주일의 시간도 가족들끼리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